오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구절씩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주어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으로 얻지 못하리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름을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베르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오늘은 참 추운 날씨입니다. 또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참 삶이 참 부정확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기가 힘들고 또 계획을 취소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발생하는,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또 시대를 맞이해서 또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참 여기 나오신 분들은 대단하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추운 날씨와 또 이러한 상황에도 참 그 바른 곳을 찾아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늘 불확실한 가운데 살아가지만 확실한 것이 하나 있죠. 바로 하나님, 또 그가 하신 그 말씀. 지난 주일에 들었던 것처럼 풀은 시들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오늘은 그 21장을 통해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살펴볼 것은 바로 그 사실입니다. 1절부터 강조하는 사실은 바로 말씀대로 이것을 두 번 반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불확실하지 않고
사람은 계획을 세워도 그것을 반드시 이룬다라는 확실성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확실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가 두 번 반복이 되는데 여기서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은 앞부분 18장 10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10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직접 걸어서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방문하셨을 때 만불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하신 말씀이 있으십니다. 그것은 1년이 되면 내가 다시 찾아오겠고 그때가 되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오늘 말씀처럼 돌보셨다라고 그 번역은 되어 있지만 사실 이것을 직역을 하면 찾아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찾아오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찾아오셨고 또 사라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2절에 또 한 번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기 그것은 1년을 의미하는데 1년이 되어서 사라는 정말 자녀를 출산하고 아들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 아들은 3절에 기록된 것처럼 노년에 낳은 아들이고 5절에 기록된 것처럼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100세에 낳았다는 것은 이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태어난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은 아들이라는 의미이고 이것은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게 되면 8일째 할례를 베푸는데 할례를 베푼다는 것을 언급하는 것은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례는 그 할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나라를 백성과 영토로 언급하셨고 너에게 백성과 영토를 주겠다. 합치면 이제 한 나라죠. 그리고 그 나라는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의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주신다라는 약속의 상징이며 확증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라를 자신의 아들을 통해 주신다라는 아브라함이 베풀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나에게 주시는구나라는 그런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이 신앙, 이 믿음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할례를 베품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일에 대한 사라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그 6절 7절에 있는 것처럼 기쁨으로 반응합니다. 웃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삭은 사실 그 히브리어로 웃음이죠. 그래서 여기서 계속 웃음이 이삭 이름도 웃음이고 또 웃었다라고 계속 같은 단어가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웃음을 주셨다라는 것은 좀 이중적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것은 기쁨을 주셨다와 아들을 주셨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준 것이 곧 기쁨을 준 거고 같은 거죠. 그래서 이 한국말로는 이삭 하나는 웃음으로 번역하지만 그 히브리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고백하는 것은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 사실을 듣는 사람들이 나와 함께 기뻐할 것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을 언약에 비추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들을 통해 한 나라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복의 근원,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아들이 태어났다는 소식은 사람들이 기뻐할 만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 아브라함의 가정에게만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복,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축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의 완성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그 복을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기대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이삭의 태어남으로 인해서 함께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할 거라는
그러한 의미이고 그러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 말씀에서 이삭의 탄생은 그 아브라함의 인생의 또 신앙의 전환점입니다. 이 갈대아 우르에서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떠나라고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의 완성이 이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동안에는 좀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많은 백성을 주고 또 영토를 주시는가라는 그런 의심 가운데 쭉 살았다고 한다면 이 이삭을 100세의 이삭을 주신 이 사건은 그 아브라함의 삶의 전환점이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삭은 약속하신 일의 최종 완성을 믿고 확신하며 소망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100세의 아들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을 당연히 이루시겠지라는 이 최종 완성의 확신, 그 근거가 바로 이 이삭이 됩니다. 100세의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과연 불가능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이 이삭의 탄생을 그 광야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광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환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애굽에서 그 노예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그들의 삶의 전환점은 그 출애굽입니다. 유월절 그리고 홍해에서 절정을 이루게 되는데 이 사건은 그 애굽에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이 전환점입니다. 그 전환점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했고 그리고 그 유월절 그 하나님께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 그 홍해에서 이루신 그 일들, 이러한 일들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약속하신 일을 완성하실 거라는 그 믿음과 소망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의 기억력이 늘 이 사실을 깜빡깜빡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규례를 명령하셨고 매년 그 일을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신지, 그리고 이러한 일의 최종 완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서 나타났을 때 이제는 100세가 아니라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셨고 하나님께서는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셨고 우리가 이 사건들을 종합해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주셨고 말씀하신 대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를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통해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사실을 들을 때 우리가 이 사실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장차 나타날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확신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삶은 우리의 삶에서 순종으로 나타나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늘 기쁨과 또 평안과 위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확실치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은 영원하며 우리를 지금에서부터 그 약속의 완성까지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만일에 우리의 삶에 전환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이 소식을 듣지만 당연히 믿는 사람에게 기쁨이 임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8절을 보게 되면 이 이삭이 젖을 뗄 때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벌립니다. 그리고 9절에 보게 되면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언뜻 보면 우리의 어떤 통상적인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주입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언뜻 보면 이제 아이들의 장난인데 너무 심하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것을 기록했을 때에는 이것을 아이들의 장난으로 묘사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그 이스마엘의 나이를 생각해 본다면 젖을 뗄 때가 2, 3세였기 때문에 이스마엘의 나이는 14세나 15세입니다. 당시에 13세부터 성인이었습니다. 성인이라는 의미는 그 유대 사회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이 율법에 대한 책임이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 말은 그 어렸을 때 뭐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다고 했을 때는 이제 부모님이 훈계를 하게 되지만 부모님의 책임에 있지만 13세부터는 율법에 대한 책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순종을 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그 책임이 이제는 13세 이후로는 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순종, 그것에 대한 책임.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은 그 바미츠바라고 하죠. 성인식을 13세에 갖습니다. 그때 하는 행사 중에 하나는 토라를 이제 그들이 따르겠다라는 그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적 배경과 또 전체적인 문맥에서 봤을 때 이스마엘의 행동은 이삭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 언약에 대한 불신앙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1년 전에 그 부엌에서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비웃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을 의미했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1년 후에 내가 아들을 갖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이었죠. 오늘 본문에서 이삭을 놀리는지라, 다른 말로 하면 이삭하는지라, 그러니까 이삭을 웃었다라는 겁니다. 그 웃음의 의미는 바로 비웃음,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이 본문이 말하는 것은 이스마엘은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삭으로 큰 민족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웃기는 소리라고 판단했습니다. 저 꼬마를 통해서 무슨 큰 민족을 이루어? 그러한 의미였고, 그래서 이삭을 조롱하고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의 행동은 이삭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이삭을 향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의 행동은 약속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비방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이죠.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오만한 자리에 앉은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사라는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내보낼 것을 요청합니다. 사실 이게 진리죠. 하나님께서 주실 기업은 오직 이삭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을 믿지 않고 비웃는 사람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그 진실을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럼에도 11절을 보게 되면 사라의 요청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큰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근심을 당시 배경과 본문 전체를 놓고 생각해 보았을 때 두 가지 이유였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에게는 이제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한 명을 보낸다면 한 명만 남기 때문에 큰 민족에 대한 꿈, 그 비전이 흔들립니다. 두 번째는 부성애겠죠. 앞으로 그들을, 자기 아들입니다. 이스마엘도 앞으로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과부와 고아의 삶은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앞으로의 삶으로 인한 근심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염려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12절에 보게 되면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들으라. 들으라는 것은 사라의 말이 옳다는 것입니다. 사라의 말이 옳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이삭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을 완성하실 것을 다시 확인시키십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다시 한번 확인시키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아들이 한 명만 남은 것에 대해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3절에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이스마엘의 앞날도 걱정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그로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두 가지 말씀을 하셨을 때 14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22장에도 또 한 번 등장하는데 이것은 힘든 결정과 아브라함의 결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는 시험과 같았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삭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신 일을 완성하실까? 이제 3살밖에 안 됐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정말 이스마엘을 보호하실까? 그렇게 둘이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모자를 광야로 보냅니다. 21장과 이제 22장에서 하나님의 시험은 22장 이삭을 바치라는 그 말씀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본문의 핵심은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완성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앞부분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묻는 것은 너희는 이 사실을 믿느냐라는 도전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질문이 던져졌을 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전에는 불신앙이 보였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던. 하지만 그는 믿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정말 이 둘을 광야로 보내는 그 순종하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 전환점은 바로 100세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 100세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 이것은 마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마른 가지, 벌써 나무에서 꺾여져 나와서 땅바닥에 있는 이 마른 가지,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 가지, 그 가지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무엇이 불가능하겠느냐?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22장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에서도 기록하고 있지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에도 그가 죽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나에게 돌려주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바칠 수 있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죠.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에게 무슨 일이 닥쳐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말씀, 또 여러분도 믿음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만일에 같은 말씀으로 도전을 하신다면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 믿으십니까? 아니면 그 말씀이 시험이 되고 실패를 하십니까?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이렇게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 근데 왜 시험을 하시는 것 같죠? 그리고 시험을 한다고 되어 있죠.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시험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시험이 되는 것이죠. 그 원리를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린다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명령이 옆집 힘든 이웃을 위해, 옆집 사는 사람이 요즘 재정적으로 힘들어서 힘듦에 빠졌는데 그에게 천불을 주어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하셨다라고 우리가 가정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보는데 이웃 사랑의 실천을 묵상하다가 옆집의 그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게 되었고 마음 가운데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발생해서 이제 천불을 줘야 한다라는 그 말씀이 이제 좀 확정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 명령에 따라서 그냥 하면 그건 시험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왜 시험이 아니죠. 그거는 그냥 명령이고 따르면 끝입니다. 그건 시험이 안 돼. 그렇게 하면 시험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시험이 되는 이유는 육신의 소욕 때문에 그렇죠. 내가 그 천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그 천불을 그 사람 안 주고 딴 데 쓰면 내가 즐길 수 있는 것이 더 많은데 이거를 꼭 그 사람은 줘야 한다라는 그 갈등이 생겨서 우리 스스로 안에서 시험이 발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순종하면 그것은 시험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험이 되는 이유는 그 말씀이 우리 소욕하고 부딪히기 때문에. 나 저 사람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근데 원수까지로 사랑하시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그건 변명이 되지는 않겠죠. 내가 이 천불을 가지고 저 사람 말고 내 자녀에게 더 좋은 것을 해주고 싶은데 그래서 시험이 되는 겁니다. 저 사람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냥 하면 되는데 그거를 왜 못하냐면 이제 결국 자신의 자존심과 부딪히고 자신의 소욕과 부딪히고 그러기 때문에 시험이 되는 것이겠죠. 그럼 시험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느냐, 믿지 못해 불순종하느냐, 이것의 여부가 바로 시험이고 영적 싸움이라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에서 이러한 이 원리를 가지고 아브라함의 모습을 본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더 이상 그냥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특히 21장과 22장에는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얻고 그것이 믿음의 근거와 확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는 나를 위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하시는 분. 아브라함에 비해서 우리에게는 더 큰 근거와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하셨고 100세 낳은 아들보다 더 불가능한 일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었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까지 지셨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매주 주일 모일 때마다 이 사실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사실 믿는다면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고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사라와 같은 기쁨이 있어야 하며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최고의 길을, 영광스러운 길을, 그 거룩의 길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주셨고 내가 그것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정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그것이 나에게는 큰 즐거움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고 그를 통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저희가 바라는 마음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굳센 믿음과 확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 결과로 나타나는 거룩한 삶, 그 삶에서 누리는 평안과 기쁨,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참된 신앙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바로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21장에서 보였던 또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마엘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하나님께서는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 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나 또 이스마엘에게도 여전히 은혜를 베푸십니다. 16절을 보게 되면 예상한 대로 최악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하지만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바로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시는데 바로 이스마엘의 이름의 의미가 그거죠. 이슈마, 그것은 들으셨다. 엘, 하나님께서. 이 이름은 하갈이 처음 그 학대를 받고 가출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하시면서 주신 이름이죠. 너의 소리를 들었다라는 것.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한번 그때 하신 약속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스마엘을 통해 큰 민족을 주실 것이다.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19절에 그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물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이스마엘은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활 쏘는 사람이 되고 또 그 바란 광야에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복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그 복의 근원이죠. 21절에서 전달하는 이 마지막, 오늘 읽은 마지막 구절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하는데, 이스마엘은 그 아버지 쪽 반은 아브라함을 따른 셈 혈통이고 반은 어머니를 따른 애굽 혈통입니다. 그러면 이 두 아브라함과 애굽 중 누구를 택했느냐라고 했을 때 그는 애굽을 택합니다. 애굽을 택했다는 것이 좀 중요한 이유는, 좀 제가 강조를 하는 이유는, 이 모세오경을 쓰는 모세와 같은 경우에는 그에게도 애굽과 하나님 백성을 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의 말을 빌려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는 애굽의 보화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도 이러한 선택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애굽에서 나온 애굽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도 저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그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도 이스마엘이 잘못된 선택을 했구나.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약속을 원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스마엘은
반대되는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도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됩니다. 이제 앞으로 볼 에서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스마엘을 통해서 한번 적용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도 이스마엘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약속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도 아니었고 기업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한국 사람들에게도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그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 사람들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인들처럼 그러한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전에는 약속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지만 지금은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이스마엘처럼 그리고 조상들이 보였던 모습처럼 이 땅의 축복만을 바라며 육신의 소욕만을 채울 것인가? 아니면 믿음의 조상을 따라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이삭이 바라보고 야곱이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바라보았던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 것인가? 당연히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이들이 바라보았던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보였던 그 신앙인의 모습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마땅한 삶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한 아들을 주셨다는 이 복음에 대한 합당한 반응, 1차적으로는 이삭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님을 주셨는데 이 복음에 대한 합당한 반응은 그 말씀에 참된 믿음,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시험이 됩니다. 그 이유는 아직 우리는 육신을 갖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육신의 소욕이 그 말씀을 거부하고 또 때로는 그것과 싸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보이신 일들을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이신 일들을 그리스도를 통해 보이신 일들을 믿음으로 확신하며 완성될 영광을 소망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은혜 밖으로 쫓겨난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을 받아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 모습은 구원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 그 소망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